저는 37살에 느지막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아내는 자녀를 임신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첫째 딸은 아빠 얼굴을 닮는다는 말이 있었기에 겁이 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못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남학생 친구들도 외모에 대해 짓궂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진짜 제 얼굴을 닮을까봐 겁났습니다. 시간이 차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아이 얼굴이 예뻐 보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예뻐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불출은 면해하지 않은 마음으로 아이의 얼굴을 객관적으로 뜯어보려 노력했는데 그래도 그냥 마냥 이뻐 보였습니다. 제 딸 이름이 진솔이인데 지금도 혹시 누군가 딸이 이쁘네요 하고 물으면요. 인사치레 상관없이 입이 해보이축해줍니다. 내 자식 예쁘다는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 자식 자랑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딸이 몸살이 심하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 약도 먹이고 했지만 몸에서 열이 나고 콜록거리는 것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궁일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끌어안고 잤습니다. 아이도 아빠의 품이 포근한 까닭인지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열이 올라 볼이 불그스러운 아이의 모습 곳곳을 눈에 새기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날 저도 열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이 아니라 같이 몸살이 올랐습니다. 목도 부어 올랐습니다. 마침 금요철에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점점 더 붓더니 목 안에 음식을 넘기기도 불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나라도 멀쩡해야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볼 것인데 저는 그때 저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요. 업무는 물론 가정을 돌보는 일도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아내만 가정 돌보고 남편 돌보느냐 심 2배로 쏟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가 부모의 사랑이라 믿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제 자신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엔 둘째가 태어났는데, 전 사실 둘째 태어나기 전에 이런 생각 자주 했습니다. 딸을 낳고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랑이 있으면 놀랐는데, 만약에 둘째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 나의 딸이 이렇게 이쁘고 특별한데, 그런데요, 둘째를 만나는 순간 나의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아들인데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제 안에서 또다시 넘치는 사랑의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와 눈을 맞추고 방긋 웃는 순간이 제 머릿속에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제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되었고 그 사랑은 제 존재의 분명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도 그런 사랑이 있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요. 우리도 지음받았을 때 이어받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경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연구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법 오랜 시간 논쟁거리였습니다. 과연 다른 동물이나 피조세계와 구별되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한때는 인간이 가진 이성이나 교육, 문화 등등 인간적 특징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장 지지받는 견해는요, 바로 관계성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특징은 우리가 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인데요. 영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상태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패하였고 영이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접하였을 때 우리의 영은 생명을 회복하였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 반영할 수 있는 관계의 끈입니다. 초대교회 때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랑의 끈이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묶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끈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의 끈으로 관계를 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성령님, 즉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묶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게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당시 배경에서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로 보았습니다. 지금 제가요, 영의 의미를 가부장적으로 고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 어거스틴이 하고자 했던 주장의 정황은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표현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관계하시며 그중 거룩하신 성령님이 사랑의 끈이 되어 주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의 끈이 됩니다. 잠언 2장 6절 이하를 보면요, 지혜자는 모든 선한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중 대부분은 선하고 귀한 가치가 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감정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4장 1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의 고백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이 어떤 뉘앙스인지 대부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최초의 인류는요,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죠. 그들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습니다. 이 배필이란 말이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파트너입니다. 짝. 나의 파트너, 나의 짝으로, 서로의 파트너, 서로의 짝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그래서 커플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인류는 시작부터 가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목적은요,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죄가 원어적으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 그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익숙해졌죠.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곳으로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 틀어졌다는 뜻이죠. 그것은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바로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피해 숨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이 여인 때문에 범죄였다고 핑계하였고요. 당황한 여인은 뱀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고스란히 이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온전한 사랑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만약에라는 가정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회개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와의 죄를 덮어주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유혹에 넘어간 연약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제가 지켜주었어야 했는데 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요. 그리고 여인이 주님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 뱀이 정령 죽을까 하고 물을 때 사랑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고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남편도 함께 이 시혈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뉘우침의 고백을 했다면요. 그리고 만약에 뱀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이 뱀이 곧 마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 이름 뜻 자체가요,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이게 마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뱀까지 회개했다라는 가정법은 그다지 우리 신앙에 유익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토로하고 서로를 감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면요. 분명 지금 우리의 모습 조금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죄를 고백하고 돌이켰을 때 그 죄의 현상에서 온전히 자유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였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요, 용서받은과 별개로 우리가 지은 죄의 현상은 세상 가운데 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이웃의 마음에 생기는 감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는 앙심을 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죄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요,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잘못한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하는 모습은 상대를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심각성 앞에서 서로 처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과 회개, 용서는요, 매우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한다면요, 사실 그건 요식 행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적 강제성에 의해 움직이는 거죠. 내 마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압박, 그러나 그에 대한 사랑은 없을 때 그 압박으로 말미암아, 그 강제성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렇게 용서했다 말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이 용서를 언급하면요, 상처를 입힌 누군가가 떠올릴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쓴뿌리가 올라와 다시 아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궁핍해질 때마다요, 다시금 그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특별히요, 부부 사이에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바라보며 미움을 키운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준 상처를 묵상하며 살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 있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내재화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벨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엔요, 아벨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대신 책임을 전가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셉은 어릴 적 형들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형통함을 누렸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침 형들이 가뭄 가운데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들은요, 가뭄으로 굶어 죽든 애굽의 총리에게 머리를 숙여 식량을 구하든 어차피 한 가지는 꼭 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들이 만약 생존을 택한다면 무조건 절대 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형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린 거죠. 그의 한마디면 어떠한 형태로든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요, 누구보다 이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팔아먹는 궁색한 변명을 했지만요, 어떤 효력도 없는 것임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그 말할 때 요셉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그 고난의 세월 13년입니다. 어떤 말로도 갚을 수 없는 억울한 일들, 억울한 사연들이 그의 삶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와 그 가정에도 보복할 수 있었는데요,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2년이나 더 옥살이 가운데 머물게 한 술 맡은 관원장을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경 말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합니까? 요셉이 혹시 좀 워낙 우둔하고 이제 감성적인 면이 좀 더딘 사람이라 뭐 까짓 거 그럴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대한 서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뒤섞였을 때요, 성경은요, 그가 온 궁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서럽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용서했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으로는 인생사의 이치로 따지고 보면요, 이건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며 그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교통하심을 통해 그의 마음에 사랑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민망함을 감싸주고 그의 자녀들의 조력자까지 자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에 저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참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이 가족이며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놀라운 체험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를 통해 한없는 사랑을 맛보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해 부름받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 나누고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